비령 뭐 능동사역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예. 유석도는 능동사역 분사예요. 분사는 ing형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영문법에서 was ing에 was ing. 예, 능동분사는 또 끝났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앞전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예. 그게 이제 메라 헤페트 같은 거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저기 밑에 그가 강함입니까? 어디요? 그 바로 밑에 요거요? 빼야에 예. 삐히. 예. 삐히. 그가 궁창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있을 것을. 궁창이 있을 것을. 이렇게 딱. 그다음에 잘라줘야 돼. 7점. 여긴 나오죠, 박 선생님? 예. 네. 정직의 1장 7점. 행했다. 라키아 그 군창 그 현철. 라키아가 이게 시필 형태잖아요, 이게. 요게 그죠? 요거 그게 히리크리디오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명사를 동사화 시켜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 확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확장하게 하는 것을 신들 그가 행했다. 편철이라고, 편철. 그러니까 항상 동사랑 명사랑은 같이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뜻이 분명해진다. 빠빼딜 나오고.
뺀 한마임 단모도 해고 한마임 어세로 미타트 와 라키아 무청을 위해서는 무청을 위해서는 아유터인과 그물들을 인식하고 리얼하게 했다. 그다음에 뺀 한마인 아셈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여기 비지한 용법 위치 영문법이랑 히브리 문법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는 그 히브리어의 알이에요. 네. 한마인 아세로 메알 나 라키아 아이리 캔 그대로 되니라. 얘는 그다음에 여기 정관사가 소시되겠죠. 이제 정관사 소시 그 문창을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죠.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용천지사 뽀라운 위로부터인 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그가 분별하게 했다. 분별하게 하는 그가 있을 것을 분별하게 하는
로버타임과 공차항을 위해서는 아래부터인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구별하겠다. 그가 구별하겠다. 여기서 그가 구별하겠다. 그가 구별하겠다. 여기 3인칭 단수예요. 그 다음에 공차항 로버타임과 그 물들을 인식하고 그가 구별하겠다. 궁창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다 누가 구별하게 하냐면 이제 요두가 예수님이 구별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에는 그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물들에게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는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니까 요들을 그 이쪽에서는 궁창으로 받고 이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로 받은 거죠. 이제 3인칭 남성 단수니까. 나키아가 명사 남성 단수예요. 궁창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2절에서 4장인데 이거를 창세기 4장 너무 빼곡하게 들어가니까 이거 한 4배 되더라도 거기서 쓰면 또 거기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때부터니까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죠. 무라드 뺀 아들을 나음을 당했다. 요게 이제 박 선생님이 점 3개 내려오면 저거라고요. 거기 강의용 수동태. 그 점 3개 내려오면 푸활형이라고요. 푸활형. 강의용 수동태. 그러니까 나음을 당한 거죠. 아까 벤하고 이 벤하고 아들들하고 여기 인식하고 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여기 이제 요거는 저기 벤이 요거랑 똑같이 이제 여기서는 아들인데 명사로는 아들이고 동사로는 인식하다 분별하다. 깨달다 세우다. 세운 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운 자가 아들이. 그 동사랑 항상 명사랑 같이 외우셔야 돼. 그래서 문맥에 맞게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의 흐름에 맞게끔.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쓴 거죠. 아들을 낳았다. 명사로. 바이 크라 이거 저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이크라 때문에 지금. 바이크라 에트 쉐모 여기서 3인칭 단수 원래 나오니까 그의 이름을 선포했다. 에노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로소 에노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그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에노스라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저기 이제
에노스가 뭐냐면 뜻은 뭐 평민 뭐 사람 여러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자. 이게 에노스예요. 이게. 에노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비로소. 이름 안에 속뜻을 봤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셋도 그때 비로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아주 여기 안 나오죠? 아주 요 부사예요. 부사. 그때 예. 그때는 무슨 때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그때,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 그럼 이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인데, 이게 뭐냐면 저거거든요. 이게 뭔가 할 수 있어. 8. 요거는 뭐냐면 호팔. 요 H입니다. 요거 호팔. 요거 H예요. 호팔. 호팔. 호팔은 수동태. 역시 수동태. 그래서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 아벨이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 아벨이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 한글 성경은 뭐로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번역이 돼 있다고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번역인데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라카라, 리크라, 뱃삼, 얘가 여기 나오나요? 박사님?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불렀더라. 이 서술적인 들어오고 불렀더라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전치사 인이 되고 이게 전치사 인. 이게 전치사 인 들어오고 요 호파령입니다. 호파령은 수동태의 호파령. 꾀찌름을 당하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꾀찌름을 당하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빼곡히 적어오셨어? 제 선생님은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야 엄청난 거 적어왔어 지금. 이거는 저기예요 그냥. 이렇게 원래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것도 좀 들어오는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짧게는 좀 들어가야지. 여기 나오겠죠. 여기서 시편 지금 여호와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호와의 꾀찌름을 당하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비로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그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편. 근데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일 때 가인도 아벨을 찔러 죽이기를 바라지만 아벨도 가인이 자기를 찔러 죽이기를 바라요. 동시에.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7암양 새끼를 따로 놨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마주보고 있다 뭐 이런 단계로 우리가 이제 주님과 나중에 마주보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서 친구 반열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그렇다면 뭐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되겠어요 그분과 뭐 우리가 124편 8절 여기 보면은 여기 아즈아 요거 아즈레노 여기 박 선생님 요거 이게 이제 최 선생님이랑 알아두셔야 될 게 요 꼬리형으로 이제 눈하고 이제 누가 두 번 나오는데 요게 요렇게 되면은 3인칭 단수 1인칭 단수예요. 예? 요렇게 되면은 근데 이제 요렇게 되면은 점이 없어지면 예, 아니 요렇게 되면 3인칭 단수가 되고 요렇게 요 점이 없어지면 1인칭 복수라고요, 요게. 예,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눈 두 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엘르 아자르 이거. 여기다가 이제 저기 엘르만 붙이면은 요 엘르만 붙이면 아자르가 되는 거죠. 엘르 아자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빠셈 전치사 들어오고 인 들어오고 셈 예호바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거는. 그리고 아사 그 다음에 사마임 그 다음에 빼 에레치 항상 하늘과 땅에는 접속사 연계형이 들어와요. 네?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짧아가지고 그냥 하늘과 땅 안 하고 그냥 천지라고 그럴게요. 그냥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전치사인 요거. 전치사인이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안을 모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름 안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람새 비싸기를 벗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12사도님들이 애쓰셨는데 그 당시 뭐 이렇게 이름 베낄 만한 뭐가 없잖아요. 도망 다니기 바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새로운 각도로 오신다고 봐야죠. 새로운 차원계로 오신다고 봐야죠. 지금. 그럼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그러면 할 필요가 있냐? 아니, 옛날에 믿었던 할머니들은 다 어떡하냐. 뭐 이제 먹고 살기 바쁜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거 어떡하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알기 원하는 거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재산은 나 알기 원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신다. 나 알기 원하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뭐 더 적을 것도 좀 있는데 칠판이 좀 적어 해가지고 일단 요렇게 좀 일단 나가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 믿었던 할머니들은 그걸 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고 인식의 지평에 고 침상에 들어놓는 거죠. 고 인식과 분별의 고 침상에 들어놓는 거죠. 이제 혼이 지나야 죽고 그러니까 이제 혼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그 관념적 오해가 아닌가 싶어요. 구원이 말씀의 이해를 하는 것이 구원인데 말씀을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구원을 뭐 천국 가는 정도 수준으로만 말아서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꾸 밖의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뭐 내 영역은 아니지만 인식되지 못한 만큼 또 2차 이제 용시엔이로 들어가겠죠. 무한한 반복의 날이 예고돼 있겠죠. 그거는 뭐 모르는 바니까. 그 내 영역은 아니지만 내가 인식된 만큼으로 판단할 때는 그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으로 우리가 재판이 내려진 경우로 생각하면 혼이 지나여서 안 죽은 만큼
2차 재판이 무한한 반복의 날이 예고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죠. 예. 근데 뭐 땅을 남겨왔다 이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보면 그만큼 주님은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양의 비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저 문제로 들어간다고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혼이 지나여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행실로 인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자는 없거든요. 이게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니까 뭐. 근데 이제 그 행실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내가 못한 거를 고백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과 분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가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서 8가지는 실행에 옮겼는데 2가지를 못 옮겼으면은 왜 못 옮겼냐는 인식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떠받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인식과 분별이 궁창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냥 무지 상태에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 그러는 게 이제 그 용시엔이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무한한 반복의 날로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 그러거든요.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사후세계에 육신이 없어져도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태우고 데려가겠다는 얘기라고, 이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안 태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완전 태우고 들어가겠죠, 완전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인식과 분별을 완전히 각을 떠서 바치는 산제사로 여기서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남아있게 된다. 근데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이 찌꺼기가 뭐로 남아있는지도 인식과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사후세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가지의 실행을 여기서 만약에 10가지 실행을 다 옮겨가지고 내가 10가지를 다 실행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3-4가지를 못 실천했다면 3-4가지를 못 실천한 거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들어갈 거다 이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안식이에요, 이게.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고백하면서. 찌꺼기를 남기잖아요, 결국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남긴다고요, 결국.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고백하면서 들어갔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시고, 저는 창세기 1장을 나가오니, 되도록이면은, 주님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엘리사 선친처럼 정확히 맞춰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5절 요거 저번에 들어갈 때 이게 안 된 부분인데 요 창세기 1장 5절이 요게 안 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요들은 3인칭 남성 단수죠? 네. 그러니까 신들 그가 밝혔다. 그가 선포했다. 요게 이제 카나가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레위기가 된다. 이제 히브리 성경은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제목이 된다. 그리고 신들 그가 밝혔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라하오루.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전치사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했다가 경륜으로 타고 들어와서 전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든 히브리어든 전치사는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 명사의 뜻을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 이게 이제 굉장한 거죠. 이제 이게 막 소몰이 막대기죠. 전치사가 명사의 뜻을 목적지까지 끌고 가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는 늙은 말이 길을 찾게 된다 이거죠. 늙은 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이들이 길을 못 찾는다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보면은 40대 그때가 제일 어둡다고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걔네들을 보면은 내 젊은 애들 옛날에 많이 가르쳤었는데 내 멈춘 이유가 그 젊은 애들은 말이죠. 뭐가 있냐면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는 게 강하다고요. 그리고 그 젊은 애들은 항상 그 자신의 프레시한 면을 지나치게 믿어요. 이게 있다. 지나치게 자신의 그 프레시한 면을 믿는다고요. 근데 그 프레시한 면이 알고 보면 그 온지의 것이 아니거든요. 면들의 거지. 예, 면들의 것이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경륜이 명사의 뜻을 끌고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데 목적지가 뭐냐면 요 메아드다 이거죠. 첫째 날이 목적지다. 그다음에 이 첫째 날이 뭐로 들어온다? 수원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수원 요거 물 가운데. 예, 이게 물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정확히 지금 들어갔어요, 천선생님? 예, 봐봐요 이제.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예, 창세기 1장 5절 보고 계시죠? 그 다음 접속사 연계형 들어와요. 벨라 호세크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카마 그가 선포했다. 칼 과거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요게 문법이 그가 선포했다죠. 그러니까 칼 과거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선포했다. 라일라를 선포했다 이거죠. 그럼 이 라일라가 역경과 고난인데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내가 그 태종 이방원이 때 그 승리 억불 정책에도 설명을 했었잖아요, 제가. 이방원이가 공신들의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도심지의 땅이 나눠줄 땅이 없으니까 이제 도심지에 있는 절간의 주지스님의 그 간통 사건을 엮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숲속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절간을 갖다가 숲속으로 밀어넣으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 그때 뭐 땅 뺏기고 그 숲속으로 가는 절간의 주지스님들 눈에는 아마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명당 자리는 다 절간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립공원 또 입장료도 받아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봐보자고요. 이제 요거 역경과 고난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5절 한번 봐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원판에도 그대로 라일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 원판에도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1장 이번에 21장 이제 25절 25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빛 가운데가 이제 물 가운데가 빛 가운데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이제 역경과 고난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밤을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그 성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거요? 그건 내가 안 찾았는데 그건 내 다음에 찾아줄게요. 다음에. 역경과 고난이 밤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가 선포했다. 역경과 고난이 이제 요게 이제 라일라인데 라일라로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에이 에레브 그리고 이제 교환이 있었다. 교환은 이제 교환 버들같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저녁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다. 그리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있었다. 그래서 송아지로 나오죠, 저기 송아지. 포케르가 바카르 뭐 이래가지고 모음기호가 변형되면서 이제 송아지로 나오고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시기에 이제 아침이 있었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있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 항상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나중에 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오르와 라호세크의 목적은 뭐냐면 인식과 분별이 하나님과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첫째 날의 목적인 거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용메하드가 파이에이에레고 파이에이 포켈 용메하드가 뭐가 되냐면 물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 가운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라일라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잠깐만요. 라일라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봐보자고요. 출애굽기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2절 보면 라일라를 내가 이게 옛날에 찾아놨었나? 라일라를 출애굽기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 13장 22절 출애굽기 뭐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막을 치니 출애굽기 13장 22절이요. 네. 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야곱 선친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밤에는 추위를 먹으며 낮에는 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게 나온 거죠. 예,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0편 20절, 출애굽기 24장 18절도 한번 봐보세요. 24장 18절, 24장 18절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근데 이제 노아 때는 40주 40야의 비가 내리는 거죠. 이제 노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22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22장 20절. 민수기 22장 20절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욥기 17장 12절 한번 봐보자고. 욥기 17장 12절. 욥기 17장 12절. 욥기 17장 12절을 보면은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0편 20절 한번 보자고요. 시편 140편 20절. 시편 140편 20절은 안 나오는 104편 20절. 104편 20절. 민봉사. 104편 20절 보면 뭐 나오냐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5장 8절. 아모스 5장 8절. 아모스 5장 8절. 5장 8절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게 이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이게 나왔고, 요 라일라에 관해서는 내가 이제
좀 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강화시켜서 해드릴게요, 내가. 요게 이제 나일란은 요거는 이제 좀 더 내가 강화시켜서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내가. 왜냐면 그 야곱선친이 밤에는 내가 추위를 먹으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그걸 받은 거죠, 밤에. 인생의 밤에. 정말 이 시간, 이게 낮에는, 이게 이제 낮에도 넘어지며 밤에도 넘어진다 그러거든요, 간질병 환자가. 이게 지금 간질병 환자로 나와요, 복음서에서는 이게. 낮과 밤에 넘어지는 이 문제가 간질병 환자로 나온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침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전치사는 빛을 할 때 요 을은, 요 전치사인데 요게 을인데, 요 전치사의 목적은 요 메하드에 있다. 그리고 요 메하드는 궁창 그 물들 가운데로 발전한다, 나중에. 첫째 날이 뭐로 발전한다? 물 가운데로 발전한다. 이게 수원이다. 그래서 이제 정감록에서 이제 옛날에 정감록 보면 수원까지 가면 살 수 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감록을 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 당시 이제 뭐 미사일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이름에 따라 가지고 그걸 매겼겠죠. 매김질 했겠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은 신들 그가 밝혔다. 물 가운데 수원에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밝혔다. 여기서 이제 의지동사 들어오고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래서 그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리고 삐히 여기서 요게 점 하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미완료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미완료가 된다고요. 삐히 그다음에 마빼딜 그 다음에 뺀, 마임, 와마임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는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은 뭐로 나오냐면 1장 6절을 넘기면은 뭐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6절을 넘기면은 창세기 1장 6절을 넘기면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을 것을 밝혔다. 그럼 요게 이제 징조 단계에서 미완료 아니에요, 이제? 징조 단계에서는 미완료라고요, 이제. 그러면 첫째 날에서는 빛이 있을 것이 풀 단계죠. 네. 여기서는 궁창이 있을 것이 풀 단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가라사대예요. 해가 또 2도를 물리는 거예요, 지금. 해가 또 2도를 물린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가라사대입니다, 요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을 것을 밝혔어요. 목적은 뭐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고, 구별하게 하려고. 그럼 물과 물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을 지금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여기서는 둘째 날에서는 궁창 아랫물이 먼저 나왔어요. 첫째 날에서는 빛이 있을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빛이 먼저 나왔고, 둘째 날에서는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이 아사 간들로 막고 할 때 이게 막고거든요. 이게 아소트거든요. 요게 지금 요렇게 들어오면 에서예요. 요렇게 들어오면. 근데 이제 요렇게 들어오면은 아소트가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간들로 막고 할 때 막고예요. 요게. 그럼 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막고로 번역돼 있다고요. 한글 성경에. 그러면 파이아스 엘로임 신들 그가 행했다. 이거는 뭐냐면 아사의 창조란 말이죠. 이거는 아사. 빠라의 창조가 아니라 아사의 창조니까 하나님의 빠라의 뜻이 나를 통과할 때 나오는 아사라고요. 이게 사람을 통과할 때 나오는 아사라고요. 그 빠라의 창조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끝낸 거 아니에요. 미리 다 끝낸 거라고요. 이미. 근데 이제 이게 사람에게 이제 적용받고 나가게끔 해줘야 되니까 이제 아사의 창조가 나오니까 신들 그가 행했다 하니까 아사의 창조 단계에서는 궁창 아랫물이 먼저 나온다. 근데 첫째 날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먼저 빛이 먼저 나왔고 궁창 위에 물이 먼저 나왔고 둘째 날에서는 이게 빛이 내 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사의 창조가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면들의 창조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면들의 창조가 들어간다. 온지에서는 끝났고 온지가 첫째 날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온지의 면들의 창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면들의 창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사의 창조가 나온다. 이건 빠라의 창조랑은 빠라의 창조랑 다르다는 게 아니라 빠라의 창조가
내 몸을 찢고 나갈 때 이게 아사의 창조가 된다고요, 이게. 예. 그리고 에서가 나오고 아소트가 나올 때 방주를 간들로 막고 할 때 이 막고가 바로 아소트다. 이거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게 아소트가 요 오투가 뭐예요, 요거 오투가? 여성명사 복수 아니에요, 이게. 땅에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땅에. 여성명사 복수니까. 요거 아소트 할 때 요 뒤에 나오는 종결형 어미. 요 두 개. 예. 그러니까 뭐 아소트는 그냥 막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행함을 완성했다라고. 그래서 만들었다. 행함을 창조했다. 완성했다. 창조 사역이 끝났다. 창조 사역이 끝났다. 파라의 창조 사역이 끝난 거를 아소트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이 간들로 만들어 가는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저기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간들의 세계는 나와요. 그 세계 왜 그 세계도 또 왜 간들의 세계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면과 면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질곡하고 다투고 뭐 이러면서 또 마루턱을 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 속에서도 분쟁은 있고 그렇지만 연약한 거죠. 아주 연약하고 쉽게 이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쉽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람과 같은 존재가 더 빨리 되는 거죠. 얼굴을 안 보면 욕도 심하게 해요. 그 이제 여기서 인터넷 그래서 이제 퍼거슨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리딩이라는 책에서 SNS란 게 부질없다 하지 말라 선수들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궁창 그 편철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편철이니까 요게 히리크 위드 요두가 들어오잖아요. 요게 요거 두 개요. 요거 요거 요두와 점 요거 히필형인 거죠. 그러니까 히필형이니까 이 궁창이 이제 편철이니까 편철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행했다. 편철하게 하는 것을 신들 그가 행했다 이거죠. 그죠? 궁창을 행했다 이거죠. 명사는 편철이고 동사는 뭐냐면 확장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히필형이니까 능동사역이니까 최 선생님 무엇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게 능동사역인 거죠. 그죠? 무엇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편철하게 하는 것을 이거 뭐 얼마든지 동사화 시킬 수 있죠. 그다음 확장하게 하는 것을 신들 그가 행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궁창을 위해서는 두 개의 이제 그게 주어지는데 아래로부터인가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다. 그리고 궁창을 위해서는 위로부터인가 그 물들을 인식하고 그가 구별하게 했다. 두 개의 궁창이 있는 거죠. 아래 궁창, 위에 궁창. 요게 이제 헬라어로 드러나는 게 수카라는 마을이다. 수카, 또 수가성. 이 물들의 휴식 장소다 이거죠. 두 물들의 휴식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궁창을 위해서는 이 아래 궁창이 왜 둘째 날에서 먼저 나오냐?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첫째 날에서는 파라의 창조는 빛부터 먼저 나온다. 그리고 그 궁창이 있을 것을 미완료가 요 윌비 들어오는 게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히는 거는 뭐냐면 윌비 그러니까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 그가 밝히는데 미완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 그러니까 3인칭 MS 휘처 이렇게 희영사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벤자민 데이비슨 사전 찾으면 그러니까 휘처가 미완료니까 FUT로 나오잖아요. 이니셜로. 그러니까 FUT는 미완료예요. 휘처. 그러니까 3인칭 남성 단수 휘처 미완료. 그러니까 궁창이 있을 것을 신들그가 밝혔다. 궁창이 있는 물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 가운데는 어디서 나왔다? 첫째 날이 물 가운데가 됐다. 그럼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목적은 뭐다? 물들에게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려고 있는 거다. 궁창이 물들에게 물들. 그러니까 저번에 노무라 감독이 얘기했지만은 장점만 증가시켜 주면은 단점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자연이. 장점만 분리시켜 주면 당연히 그냥 단점과 분리돼 버린다. 그 거꾸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내가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내 무지는 소멸돼 버린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니라로. 내가 억지로 내가 내 무지를 소멸시켜야 되겠다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나는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말씀 안으로만, 그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냐? 그것처럼 어려운 신앙이 어딨냐고요. 밤모섬 해고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잠잠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끔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있죠? 이게 달싹증이 있어가지고, 잠자코 못 있어요. 이게 사람이 묘한 게 있더라고요. 달싹증이 있어가지고, 뭐라도 해야지 안 불안한 것 같나. 그게 있다고요. 마베딜에서는 그 히렉 위드 요드예요, 그게? 요것도 이제 저거죠. 이제 요것도 저기 셀의 모음 축약인 거죠. 네, 요거,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마베딜. 어디? 요거, 예. 요거는 히필 분사 접두. 요게. 그건 접두. 네, 그 다음에 요거 히필형, 히리크 위드 요드, 히필형 능동사역. 히리크예요? 히리크, 예. R-I-Q, 예. 히리크 위드 요드, 예. 그러니까 요드와, 이제, 히릭이 함께 쓰였다. 요 위드 함께. 그래서 이제, 히필형 능동사역이다. 이게 히필형이니까 능동사역이다. 능동사역은 뭐다? 무엇 하게 하다다. 그리고 요것도 저기, 우리 요거 빨빼들 들어갈 때 요거 했죠? 요거, 어딨어? 아까 나왔는데, 요것도 체례 모음 축약이에요. 요게 원래 요거라고요. 근데 요게 없어지면서 점 하나 여기로 들어간 거라고요. 점이 2개 되는 거예요. 우리 찬선이 옛날 했잖아요. 빨빼들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것도 히필형으로 번역해줘야 돼. 구별하게 했다. 요렇게. 그러니까 원래 요게 뭐냐면, 요거는 원래 요거라고요. 요두가 없어지면서 점으로 들어갔다. 하나 들어갔다. 소멸됐다. 이렇게 소멸돼 버렸다. 히릭 위드 요드 똑같이 히필형으로 이걸 히필형 원형으로 본다 이거죠. 체레 위드 요든 체레 모음 축약인데 히필형으로 본다 이거죠. 히필 원형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요건 전치사 포럼. 접두하고 전치사로 할 때하고의 차이가 요건 히필 분사고요. 분사고 분사라는 건 뭐냐면 이 분사가 나왔는데 ing형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분별하는 건 뭐다? 물들끼리 인식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사형이란 건 뭐냐면은 그 뒷문장에서 아주 강하게 실현하겠다, ing를 실현하겠다는 게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 타고 있다. 그거는 이제 칼 능동분사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칼 능동분사니까 이제, 아주 품고 있다. 브루밍하고 있겠다. 이게 품고 있는 건데, 품고 있는데 분사형이니까 형용사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사는 형용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품고 있는 이 영이 품고 있는데 이 영의 성분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분이 뭐냐를 설명해주는 분사란 말이에요. 칼 능동 분사는 ing 형용사 플러스 ing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형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특성이나 본질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뭐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그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칼 능동 분사 형태에서 예고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을 알아야만 좀 더 정확히 우리가 그거 좀 마베딜에 붙어 있는 것은 히필 분사니까 요 물들을 나뉘게 하겠다는 게 예고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 능동사역 분사. 요거는 이제 히필 분사니까. ing. 그러니까 히필 분사니까 이 분사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뜻을 뒷문장에서 설명하겠다는 거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분사 형태라는 게 어렵다고요. 영어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히필 능동분사인 거죠. 요거 능동분사, 히필 능동분사. 그러니까 능동분사니까 뭐예요 이게? 물들에게 물들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뉘게 하겠다는 게 예고되어 있는 거죠, 이제. 물과 물을 나뉘게 하겠다. 그 궁창이란 건 뭐다?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 게 궁창이다 이거죠. 그거를 예고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분사 형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사 형태는 어렵게, 다들 이제 좀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분사 형태를. 근데 분사 형태는 뭐냐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삐히 마빼띠리란 그 궁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궁창이 있는데 분별하게 하는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별하게 하는 궁창은 뭐냐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뒷문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영어에든 히브리어든 희순법이라고 자꾸 그러는 게 뭐냐면, 뒷문장이 앞문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간다. 자꾸 그러는 게 그거라고. 복격 관계다. 복격 관계. 그거는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 그래서 그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나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보캐브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워드 파워.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게 힘들어진다. 단어 뜻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힘들어지고 여러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가지고 앞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받는 단어로 해가지고 성령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꾸. 여기 아세르하고 라키아하고 중간에 그거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요거? 아래로부터 그게 궁창을 위해서는 네. 그 옆에 것하고 본문하고 틀린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 아셀은 미타트 라하라키아. 그거. 미타트를 여기는 없어 그거 안 나왔거든요. 미타트가 안 나왔어요? 네. 나왔지 7절에. 7절. 이게 7절인데? 아셀은 미타트 나와. 미타트 안 나왔을 리가 없죠. 줘봐요 좀 최선생 책. 줘봐요. 여기 있잖아요 미타트. 요거. 미타트. 그게 뭐냐면 셋째 줄에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대신에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지 않으면 궁창 위에 인물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은 이제 계승하다 아할레이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는 미타트고 다른은 아할레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인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할 때 계승한 씨를 줬다. 대신에가 미타트다. 그 앞단어. 아하레이에서 발전해서 아하리트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 종교령험이 탑으로 끝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아할레이의 땅의 적용의 완성이죠, 그거는. 땅의 적용의 완성이죠. 아소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항상 대나무 올라가는 것처럼 마디를 찍고 올라간다고요. 완성을 찍고 다음 단계로 간다고.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반대편. 베레시트도, 슈트니까, 사실상 여성명사, 그게 이제 여성명사, 그게 이제 여성명사잖아요, 그게. 슈트가. 슈트가. 여성명사니까 이제 피조물에게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명사지만, 문법으로 여성명사라는 건 뭐냐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서 명사화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슈트가 들어온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궁창 위에 위를, 궁창들에게는, 여기서는 궁창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인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그가 구별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궁창을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인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그가 구별하게 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바이에이 캔.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처음 나와요. 처음이죠. 그대로 되니라 이거 6번 나옵니다. 요거 창세기 1장에서 요 그대로 되니라 6번 나와요. 6번은 뭐다? 쉬시라고 그래가지고 세마포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요거 6번 나옵니다. 요거 6번. 그러니까 이게 구가 실현한 거예요. 이 원의 세계에서. 구가 자신을 실현한 게 6이라고요. 근데 이걸 헬레니즘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를 내가 실천한 거로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내 요거 한번 읽어줄게, 내가. 이게 로마서가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애쓰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뭐냐. 이게 이제 인식이 돼 있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좌가 우가 돼서 스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문장은 굉장히 위험한 문장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야지.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번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번역, 이제 원판을 다시 쪼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번역이 그렇게 일단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러거든요.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무율법 지대 때는.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하는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왜 그냥 양심이란 게 양지가 없으면 양심이 안 생겨요. 누구나 다 양심은 있는데 이 양지가 들어올려지지 않으면 교육에 의해서 양지가 들어올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심이란 게 발동이 안 돼요. 이게. 모르는데 양심이. 모르는데 무슨 양심이 생겨. 어쩌다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막. 어쩌다 한 번 진짜 할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 내가 무척 데려와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 어쩌다 한 번 한 게 또 올패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서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도 가증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기도는 가증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양지가 없으면은 이 양지가 이 양자 아니에요. 이 양지가 없으면 이게 양심이 나오지 않는다. 양지가 양심보다 앞선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양지다. 이거를 누가 송사하냐면 말씀인 그분이 땅에 대고 송사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두고 밖에서 송사하는 이분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분이라고요, 바로. 이게 창세기 11장 3절에서 나오는 뭐다? 서로 말하되다. 이거 서로 말하되다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나마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진 양지.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고 예의오루 하니까 이미 있었던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거네. 해 아래는 새로운 게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솔로몬 선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지가 없는데 어떻게 양심이 있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이거 한번 그래서 토인비가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열두 사도님들이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토인비가. 근데 이제 그 토인비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 로마서나 이거 다시 다 분해해 봐야겠죠. 네, 히브리어로. 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은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양심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심이라고 말하는 양심. 그런 양심은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이제 저거죠. 이제 시디기아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양심이겠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양심. 예, 자기가 보고 싶은, 이게 있죠, 저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있죠? 제일 놀라는 게, 택배를 밖에 놔두는데 안 가져간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공원에서 안 가져간대요. 그거는 뭐냐면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 사람만이 단련된 무엇인지도 몰라요. 교육의 소산이고, 또 군사문화나 또 이런 아주 좀 타이트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좀 엄격해진 게 있다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엄격해진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핸드폰 같은 거, 디자인 빨리빨리 바꾸는 거 좋아해요.
내 거 이거 공원에 놔두잖아요? 안 가져가요. 이거, 그 젊은이들은 아이폰 좋아해요. 삼성 거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나 있네?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차 올라가지고, 800의 기름진 세모네를 이룬 사람들, 세모네를 이룬 사람들, 이 세모네를 이룬 사람들, 기름짐의 옥토를 이룬 사람들은 그렇게 뭐 면들의 세계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적어도 양심의 문제도 더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국어사전적인 양심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심의 차이는 차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국어사전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이란 거는 뭐냐면, 저런 거죠. 이제, 죄의 소원은 나한테 있으나, 양심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한테 저 핸드폰 이거 가져야 된다는 마음은 올라오지만,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거로 가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이거 지금 핸드폰에 자꾸 사양 바뀌는 거에 비유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올라오고, 우리가 용과 라일날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정말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내가지고, 눈을 멀리 들어서 날려보낸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장자의 속성을 경홀히 여기는 단계로 간다니까요? 그 단계에서 딱 2단계예요. 내가 이거 가질까 하다가 지난날에 그 화염의 자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짝하루가 돼가지고 남성이 돼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고 아예 에서처럼 그냥 덤덤히 바라보는 거죠. 이데 에서처럼 덤덤히 바라보려면요 팥죽을 엄청 먹고 와야 돼요. 나도 있는데 뭐 이 단계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나도 있는데 나 더 좋은 거 있는데 이 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에서 단계는 지금. 그러니까 그 단계를 가기 전이 뭐냐면 화염의 자리가 너무 진해가지고 죄의 초원은 올라오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죠, 그게. 그것도 화염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만복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이 인쳐져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만약에 양지가 없는데 양심만 가지고 이게 된다? 절대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식인종 사회 과거의 원시 시대의 양심은 뭐였을까? 그거는 뭐 공동체 사회에서 지들이 생각하는 윤리관 속에서의 양심이겠죠. 아주 연약한. 그 단계겠죠. 하긴 이누이트족들은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따뜻하게 잘하고 준다잖아요. 그렇지.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몽고족도 그래요. 따뜻하게 잘. 몽고족도 그냥 안에 줘버리는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잘하고 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못해서 관계가 나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 내에서의 양심으로 생각하겠죠. 규례나 그들이 생각하는 규례가 있을 거라고, 면들의 세계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에서처럼 완전히 그냥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팥줄 먹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단계에서 내가 가벼이 여기노라, 내가 장자의 명분을 이제 내가 가벼이 여기노라 단계에서 핸드폰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있든 없든 그냥 나도 더 좋은 거 있는데 단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양지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규례나 율법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점점 파이크라 단계에서 그 장막이 이동하는 거죠. 빛의 장막이 이동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양지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 양심이란 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휘장이지. 하나님의 양지가 내 몸을 찢고 나갈 텐데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고. 밤에 불기둥이 태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양심이란 것도 내가 죄소는 나 안에 있고 내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막 갈등 속에서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막. 그럼 내가 뭔가 안에 이 양심이 붕괴될 때 내가 양심이 나가기 전에 양심 이전에 고기토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렛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사르트르 존재함에서 보면은 그 데카르트 합리주의에 대한 이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는 말은 맞다 이거죠. 이게 서양의 데카르트 합리주의라고요. 전쟁하기 전에도 아주 엄청나게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연구를 하고 이러면서 준비한 상태에서 때린다고 얘네들이 항상 이 데카르트 합리주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때리지 않아요. 우리 민족처럼 그냥 충분한 준비와 이 사전 작업과 충분히 에드벌룬 띄우고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때린다니까요. 이 데카르트 합리주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동전쟁 일으킬 때 봐봐요. 그냥 한 1년 정도 그냥 뜸을 들이면서 이게 팥죽을 끓여놓은 상태에서 때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데카르트 합리주의가 뭐냐.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의심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게. 의심함으로써 존재하는데 내 생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전반성적 고기토는 뭐냐 이거죠. 그 앞전이 나와요. 거기서 이 사르트르에 이 앞전이 나오고 고기토가 나온다고요. 이게 반성작용이죠. 이제 서양 철학에서 반성작용인데 그러면 내 생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앞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양지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양지밖에 더 있냐. 사르트르는 이거 이성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양 철학 애들은 단켄으로 보고 있는 거야. 리진으로. 근데 헤겔도 자기가 그 정신현상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성이란 놈이 건진 것을 알고 보면 무의식의 망망대해에서 건진 뼈 조각에 불과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자기 한계를 얘기해요. 근데 자기 스승이 그런 한계를 얘기하고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헤겔리언들이 그 스승의 그런 한계를 덮어버린다고요. 왜냐면 뚜링겐 학파가 이게 얼마나 막강한 학파예요. 이게 금권을 다 쥐고 있는데 이게 학파들이란 건 서양의 금권이랑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뚜링겐 학파가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나 이게 변증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뚜링겐 학파들은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학계에서 다 사라져야 돼요. 다 몽줄이 후기 헤겔리언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덮어버린다고요. 만약에 성철 스님이 피리야 이거 우리 불경에서는 내 마음이 내 단점 때문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데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번지 주소 잘못 찾았다. 자기 딸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 불경은 내가 흠없고 내 단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는데 내가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딨냐 이거죠. 성철스님이 말씀이. 그럼 불경에는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흠없고 정없는 일련된 수양이 없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단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알았더라도 덮는다고요, 얘네들은. 왜냐면 조계종으로 얼마나 많은 금권이 들어와요, 이게. 국립공원 그 입장료가 다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각종 싸움하는 게 뭔데, 결국 돈인데. 그래서 이 종교 권력이란 게 이 면들의 정치 권력보다 더 위험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표현이 돼 나갈 때는, 방사돼 나갈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모든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좀 고등 종교냐 좀 저차원의 종교냐 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라서 그렇지 인류의 모든 종교는 결국 인식과 분별을 우리가 하다 보면 종교전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단호하게 이제 설명하면 양지가 없는 양심은 발동이 안 된다. 양지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양지다. 전이 없는 거로. 이게 베레시트 빠라다 이거죠, 이게. 베레시트 빠라.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에타시아마임 베타 아레치다 이거죠. 천지가 이미 내 안에 다 창조돼 있다. 이게 양지다. 이 양지가 나를 양심을 갖다 발동시켜가지고, 근데 이런 단계는 초기 단계고, 이 양지가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럼 에서의 단계로 가야 돼요. 에서가 이 바이아스 아니에요, 이게. 바이아스. 이거는 접속사고, 요건 3인칭 남성 단수고, 요거 없어지면 홀레마우 들어오면 에서예요, 곧바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팥죽을 끓였다? 여기서 나오는데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이 팥죽을 끓였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궁창이 하늘이 된 상태에서는 이 양심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 양심이란 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창세기 4장 26절에서 여기 선포했다가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가 되는데 이 선포했다가 이제 레세트 여기서 레세트는 셋도 셋 그 또한 셋도 그 또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셋도 그 또한 요거 이제 후가 되는 거죠. 후 영어에서 후가 그대로 열려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후가 이제 그 셋도 그 또한 아들을 낳음을 당했다. 이게 푸할 형태니까 수동태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선포했다. 그럼 에노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본 자가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을 부를 수 있었다. 그때 아주 부사 들어오고 꿰찌름을 당한다. 이게 이제 꿰찌름을 당하는데 요 꿰찌름을 당할 때 호팔 형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호팔 수동. 호팔 수동태. 그러면 이제 이게 푸할 형태랑 같이 쓰여요. 니팔도 수동태로 나올 때가 있어요. 니팔도. 그러니까 수동태가 3개가 있는데 단순제기태 니팔도 수동태가 나올 때가 있고 푸할도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푸홀도 나올 호팔도 나올 수가 있다. 요 3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는 눈과 타오. 여기 접두어로 이렇게 나온다. 여기 3개가 눈, 타오, 요두. 요렇게가 접두어로 나온다. 접두어로 나올 때 미완료가 요 3개가 요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이거 부사예요. 후할. 이 할이 뭐냐면 꿰찌름을 당할 때예요. 꿰찌름을 당하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불렀더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전치사니까. 여기 전치사 인이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불렀다. 꿰찌름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불렀다. 선포했단 말이죠. 딴 데서 선포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편 보자고요. 시편을 124편 8절을 보면 엘르 아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엘르 아자르라는 건 이거죠. 이제 엘르 아자로 들어오는 거죠. 아자르. 그죠? 엘르 아자르. 이 아론의 셋째 아들 아니에요. 이 창세기 14장에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름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나눠주는 일이 언젠가는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나가는 거는 뭐냐면 이 경작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우리들한테 조건이 있죠. 내가 비누아스가 돼서 엘르아제를 에브라임 산지에 묻어야 된다고요. 먼지가 된 산지에.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끝이야. 이게 안식이에요. 내가 비누아스 흑인이 돼서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인이 돼서 이제 엘르아제를 어디다 묻는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어야 된다. 북편 에브라임 산지에 묻어야 돼. 이것도 북편 에브라임 산지. 동편에 묻으면 끊임없이 죄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잿더미가 돼서. 하나님의 그 근원의 뜻이 있는 북편 에브라임 산지에 묻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엘르아제르, 빠삼, 예바, 그 다음에 아사 들어오죠. 여기서도. 그죠? 그럼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뭐다? 사마인 빼 아레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럼 이름 안을 하려면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찢은 게 감람새고 찢으니까 올라오잖아요. 잎사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양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양심을 따질 겨를이 없다고요. 양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는 말이 맞다고요. 금강석이 그 역경과 고난 아니에요, 그게? 금강석 철필로 새겼다. 이 금강석으로 새겨야만이 아주 강력하게 새겨진다. 아주 강력하게 새겨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5장 이거 들어가면서 이제 그 궁창 위의 물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 한번 보자고요, 한번. 궁창 위의 물은 언제 터지냐?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진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진다. 한번 보자고요. 한번. 공창기예물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터진다. 노아. 거기서 보고 계세요? 노아. 600세. 네, 600세.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나간다고. 네.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 600세. 2월. 세마포를 완성하던 해는 2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됐다. 2가 무한한 반복이에요. 2.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월했다. 월했다. 새롭게 소생됐다. 새롭게 소생됐다. 근데 600세 되던 해 2월은 곧 그달. 이게 정관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곧 그달 이렇게 들어와요. 곧 그달. 예. 그달 17일이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달이 이미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17일.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12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에요. 10으로 7일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갔다. 예,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달 17일에 들어가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기품의 샘들이 뭐예요? 무적행의 물들이 터지며 아랫물이 터지는 거예요. 아랫물이 터지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인 윗물이 열렸다. 궁창 위에 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의 창은 궁창 위에 물이에요. 기품의 샘들은 궁창 아래 물이에요. 요거 의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창들이 기품의 샘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적행 안에? 이게 태움이에요, 태움. 무적행 안에. 네. 무적행 안에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미. 그리고 창세기 13장 한번 4절을 봐봐요. 13장 4절 보면 요게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13장 2절서부터 한번 봐봐요. 13장 2절서부터 13장 2절서부터 봐봐요. 거기 원판에 거기 돼 있을 거예요. 거기 원판에도 거기 박선생님 그 원판에도 나와요. 13장이 안 나오는구나. 13장 그러면 이제 13장 저기 4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는데 요 단이 무슨 단이냐면 동편의 자네더미가 내가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자꾸 재로 만들어갈 때 요게 쌓여가지고 재단이 돼요. 요게 나의 마음의 완악한 면이 자꾸 쌓여가지고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단이 딴 게 재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한 게 단 동편으로 가면서 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동은 아이라 동은 자네더미다 이거죠. 요 자네더미가 쌓여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거기서 불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은 선포했다예요. 지금 원판 번역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선포했다. 이름 안에서 선포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가 여호와의 이름 안이 되는 거죠. 동격이 되는 거죠. 원판 번역에서 빠이크라 셈 아브라함 뺏셈 예호바. 여기 전치사 인 들어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거 찍어주세요. 요거 보세요. 찍어주세요. 맨 밑에 문장, 요거 쫙 찍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 안 거기서 아브라함은 선포했다. 맨 밑에 문장이에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시편 124편 8절이랑
요거랑 똑같은 거죠. 창세기 4장 26절이랑 다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안을 모르면은 선포할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칼바르트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이게.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게. 감남새 잎사귀를 찢어야 된다. 이쪽 때? 예? 이쪽 때? 이쪽은 이쪽도 찍어도 돼요. 이쪽도.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요거 찍기 전에 요걸 찍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요 창세기 12장 2절 찍으세요. 요걸 아셔야 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있었다.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의 금은 뭐냐면 자하부의 원석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에서 여기서의 금은 원석이다. 그러면 이 원석을 은으로 독을 더 가공시켜 나가는 거죠. 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독을 빼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은으로 금을 정금으로 조탁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도 하나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으로 나타나겠죠, 이제. 마음을, 이게 율법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혹독한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뽑아내겠죠. 그러다 보면 이 뽑아내는 게 처음엔 가혹하지만 나중에 이제 꿀처럼 단 기간이 오면 복음으로 변하는 거죠.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으로 금을 정금으로 조탁시켜 나간다. 이를 두고 육축 치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육축이 뭐다? 여기서 봐봐요. 여기 육축이 뭐냐면 전치사 인과 접두어 멤무와 카인이에요. 요게 그 가인의 완성된 아니라고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이 가인의 완성이라고요. 이게 육축이. 그러니까 다 육축인데 이게 식스 라이브 스톡인데 이게 요거 두 개가 빠지면은 가인이라고요. 가인. 그렇죠. 가인이죠. 이게 카인의 여성형이죠. 이게 카나가 되니까. 그 카인의 여성형인데 이 카인이 적도 멤무가 붙으니까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이제 요거 빼주면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맞잖아요. 가인. 요 눈은 꼬리형일 때는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거. 그 꼬리형일 때는 요게 가인이 요게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요게 원래는 요거라고요. 카인.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흩날리는 갈대냐? 그 갈대가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 선친이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 갈대 홍해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홍해바다에 갈대가 없어요. 그러면 갈대 왜 홍해바다라고 그랬냐?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됐을 때 홍해바다 갈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말씀의 광야에 나갔냐? 흩날리는 갈대냐? 갈대가 가인이에요. 육축치는 자였다고 여기서 육축치는 자. 그러면 이 가인인데 이게 흩날리는 갈대냐? 그러니까 흩날림이 뭐냐면 이 말씀의 결을 타고 들어가는 이 말씀의가 하나님의 바람의 길을 타고 들어가는 가인이냐 이거죠. 이게 흩날리다가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바람의 결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을 타고 들어가는 가인이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거라고요. 지금 갈대 홍해바다가 됐을 때 이 쪼갠다 이거죠. 이 홍해바다 쪼개가지고 무틀 드러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 무 안에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냐면 은으로 금을 정금으로 조탁시켜 나간다. 이를 두고 육축치는 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육축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육축을 쳐야지 이 육축 치는 게 뭐다? 은으로 금을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가축이 뭐라고 그랬죠? 가축이? 여기서 육축이라고 나왔는데 육축이 뭐다? 이거다. 전치사 인과 전치사 베트와 멤무와 카인의 복합어다. 이 접도 멤무는 뭐겠어요? 이 가인의 동사를 이게 찔러 죽이다는 동사 아니에요? 이게 원래. 카인이 저 코프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이거. 그거 아니지 않을까요? 카인 맞잖아요. 이거 카인. 코프 아니에요? 코프? 이거. 씨같이 생긴 거. 아니. 카인.
그래? 카인 여기서 찾아줄게요. 가인이 코프로 알고. 창세기 4장 1절이 나오는 거죠. 카인은 카인 여기서 여기 찍으세요. 여기 찍으세요. 창세기 카인을 낳고 창세기 4장 1절. 카인을 낳고 창세기 4장 1절 봐봐요. 거기서. 가인이 한번 찾아봐봐. 카인을 낳고 박 선생님 이거 40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카인을 낳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카인 나오잖아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기 바로 왼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 카인. 그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이거 카인. 이거 카인. 요거. 카인. 에테 카인. 에테 카인. 나는 카프를 잘못하지. 카프. 네, 카프는 저거고 이제 카프는 저기 이제 말그 저기 그거고 말 뒷굽에 끼는 거고. 내가 카프는 그러니까 카프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카프는 가난을 얘기해서 가난. 카프는 이 카프는 저거예요. 그 저기 카프 니갈 할 때 발바닥. 이게 발바닥 손바닥이 돼요. 권능의 손바닥이 할 때도 이 바닥이 나와요. 66권의 바닥인 거죠, 이게. 66권의 바닥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카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은 요 카나 접도 맨무 플러스 전치사인.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카인의 동사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안을 좀 새겨달라는 거죠. 그 안을 의미를 새겨달라.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그저 가난하고 헷갈렸어. 카나안도 이제 저기 거기서 카프가 들어오죠. 거기서 카프가 들어오고. 그래서 가인. 그러니까 이 가인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는데 무슨 살인자냐 이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이제 끝절 오늘 끝절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오니까 뭐가 된다?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네.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8절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한다. 이게 두 번째 선포예요. 두 번째 선포예요. 이제 이틀 만에 성전 건축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나오면 3일 만에 성전 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 만에 성전 건축에 들어간 것까지가 이제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둘째 날. 궁창 위에 물이 들어올려진다. 이게 하늘 뜻이다.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다. 이게 바로 공중의 새다. 공중의 새다. 두 번째 선포는 그러니까 무한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네. 그렇죠. 이제 무한 반복을 통해서 공중의 새를 만들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중의 인식과 분별이 공중의 새가 안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얼마를 남기고 육신이 죽고 혼은 영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이게 타 들어갈 거라고요. 세키나의 영광처럼 모세가 들어갔던 타 들어갈 거라고요. 이게 여기서 내가 행실로 말미암아 이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이름 안이 천국 아니에요. 이게 말씀 안 해. 이름들이 하늘이니까 사마임이 이름들이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 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행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식과 분별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내가 못 실천한 거를 처절히 고백하고 들어갈 거다. 우리는 남김없이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들어갈 거다. 복음서의 논증처럼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다 각을 떠서 바치고 들어갈 거다 우리는. 그래서 인식과 분별의 그 신앙생활로 우리는 인식과 분별의 맞춤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행실로 들어가려면은 아무도 없다. 들어간 적 없다. 데카볼리를 통과한 10개의 성읍을 통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나머지는 행실이 모자르더라도 인식과 분별로의 각을 떠서 마지막에 받치면서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요게 이제, 만약에 인식과 분별이 안 돼 있으면 각을 떠서 받치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서 용시행위에서 2차 교육이 들어간다고요. 이거 무지무지 혹독할 거라고. 영과 영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영과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리얼하게.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1장 5절에서 라일라 좀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창 위엔물과 이 궁창 위엔물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궁창 아랫물만 인식하면 궁창 위엔물이 올라온다. 이 궁창 위엔물이 하늘 뜻이다. 이 하늘 뜻에 다 왔다. 그래서 셋째 달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천하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천하로 놓이는 거예요, 이제. 천하로 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둘째 날에서는 빠라의 창조가 아니라 아사의 창조다. 방주의 창조다. 방주의 창조는 뭐다? 기품의 샘들이 먼저 타치가 되는 거다. 인식과 분별의 타치를 궁창 아랫물이 먼저 타치되고 궁창 위의 물이 올라오는 거다. 요걸 감남새 잎사귀라고 했다. 요걸 그 다음에 하몰과 세켐 때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읍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해요. 이게 궁창 아랫물이 찢어지면서 할례 받는 거라고 이게 다. 그러려면 세켐이 책임지는 이 두 어깨에 있는 이 책임지는 자가 누굴 강간해야 돼요? 디나. 인식과 이 디나를 강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조선 봉기에 보면은 저게 있어요. 이 단지파에 대한 이 비문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게 고조선. 이 고조선 비문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단지파에 대한 이게 뭔가 이게 좀 더 저쪽 세계 사람들이 좀 연구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단지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저쪽 환단고기 쪽의 사람들은 이 단지파가 이동해가지고 단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영생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유보해 둬야 되겠죠 우리는.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신라를 경북의 사람들이 사라라고 그러거든요. 신라를 경북 방언으로. 사라라고 그래요. 그 아리랑이 아라라싸냐 아라라시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그 다음에 왜 언약계 그러니까 언약계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언약계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이거 노아의 방주 자체가 언약계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그 언약계인데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하거든요. 그 아라라산이 터키 동남부에 있는데 이게 비단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인비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단길이라는 건 단지 비즈니스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면서 교배되는 그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문명과 사상과 이 종교가 서로 교배돼 나갔다고 얘기하거든요, 토인비가. 이게 맞아요, 이게. 그 교배돼 나가는 게 LFO 전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다니엘은 뭐와 교배돼 나갔냐? 바벨론의 학술과 방언으로 교배돼 나갔어요. 실제로.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학술과 방언을 가르쳤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배돼 나가는 거야. 그 교배돼 나가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존재로 감남새 잎사귀가 돼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애굽 문명이다. 이거 하찮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도 그 시대의 사시에 맞게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입성한 내 안에서 올라올 때 다 깔아드려야 되는 것들이다 이거죠.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영문법 이런 거 모르면 이거 어떻게 꿰뚫고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들어갔던 거지,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단숨에 받았다, 우리가. 그건 거짓말이죠. 우리가 더듬으면서 한국말 배웠고, 그나마 부족해, 영어 배우면서 이 문법이라는 펑션을 깨달으면서 일로 들어갔던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원론주의자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우리에게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거죠. 나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렇죠. 보조각으로 다 필요하다. 이게 물론 유지만 이게 반드시 있을 유지만. 하늘이고 있을 유지만 이걸 표현할 때는 뭘 못 깔아드리겠냐 이거죠, 나는.
그림도 깔아드릴 수 있고 음악도 깔아드릴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그 퍼거슨의 전술도 깔아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리뉴 감독의 전술도 깔아드릴 수 있고 왜냐면 베드로 보고 다 자치 그대로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맞아요. 또 스텝스키가 얘기하는 게 인식과 분별이 어느 정도 이게 굉장한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그 하찮은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 끌어올려서 소화시킨다 이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다 소화가 내가 궁창이 하늘이 됐는데, 어떤 걸 보면 소화 못 시키겠냐, 이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그 어근에 나일라에서 보면은 끝자락에 그 전체 새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거요? 나일라. 요거? 네. 요걸 문장을 여기서 끌어서 해석해라. 아트나우. 아니, 제일 끝에 그 해 들어간 거. 요건 명사여성 단수. 카메치하. 아. 요걸 이제 카메치하라고 그래가지고. 여성 단수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여성 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방향사, 지시사. 투아드. 투아드. 뭐 지시사라고 그래도 되고, 방향사 투아드. 어디를 향하여. 투아드. 두 개가 있어요. 카메츠하. 이걸 내가 옛날에 지느러미라고 그랬다고요. 의미를 따가지고, 지느러미. 요 의미로 들어가서 지느러미요. 뭐, 카메츠하. 적으세요, 카메츠하. 3인칭 여성 단수. 근데 이제 보통 요 해가 타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의도가 끝났을 때는. 그래서 아소트라는 저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아소트가 나오는 거. 저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다, 이게 꼬리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꼬리형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전 찾으면 이거 다 같이 봐야 돼요. 다 한 몸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그 꼬리형 변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 찾는데 이게 제약이 오는 거죠, 자꾸. 근데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 또.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일라는 요거 여성명사 3인칭 단수예요. 밤이니까. 이거 남성명사로 하면 예수님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명사 3인칭 단수라고 한다면 그것이 적용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린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는. 적용받고 나가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잖아요. 이제 뜻이 에녹이. 에녹을 이제 적용받다예요. 적용받는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존재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은 그 나일라 그럼 오히려 그 여성 복수가 더 낫지 않나요? 원래 어떤 거? 뜻으로 푼다면 여성 단수라고 그러면은 카메츠하가 3인칭 여성 단수로 보는데 그것을 복수로 볼 수 없느냐? 복수는 만약에 라일림이 되나? 복수는 이제 라일림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명사남성 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명사남성 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게 여성명사 단수가 됐냐? 이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다고. 옛날에도 불거졌고. 그럼 이제 내가 그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무지를 깨닫기 위한 그 분량만 주어진다 이거죠. 딱 알맞게. 그래서 단수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맞는 거가 딱 떨어진다 이거죠. 말씀에 맞는 나일라가 떨어진다는 거죠. 입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피조물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로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실험하는 단계로 들어와요. 시험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입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가 부정해서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시험하다가 뭐냐면 어근의 뜻이 입증하다예요. 입증하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입증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너무 혹독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실험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적인, 그러니까 나는 지금에 와서 내가 생각하면 그런 인간적인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온지에서 면들로 가는 자가 아니라 면들에서 갔다가 온지로 갔다가 다시 면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보일러 순환 원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갓은 공격을 받으나, 저번에 내가 보낸 게 있다고요. 49장 할 때. 공격을 받으나 갓은 추격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뒤쫓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49장에서 나오잖아요. 갓은 갓 자체가 공격하고 추격하고.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것 같이 정군이지만 앞으로 나가서 정군하는 거지만 후군이 돼서 뒤쫓아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이 보일러 순환 원리처럼 이게 돌아가는 거라고 이게. 돌아가고 그 창세기를 이제 끝내면서 원판으로 끝내면서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내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 구약사는 물론 요셉이 주인공이지만 요셉이 이미 애굽에 있었지만 요셉이 라암세스 고센의 엄청난 가치로 있었지만 이 에레치의 세계에서 이 와일라의 세계에서 특히 이 역경과 고난을 먹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주인공은 야곱이다. 철저하게 주인공은 야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스러워질 게 없다고요. 그럼 나머지 두드려 맞고 성스럽게 되는 그 발걸음을 가진 자가 그 흔적에 남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야곱이. 가장 많이 희난애를 장식한다고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선 친이 147년의 공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의 영토에서 동침으로 인식해서 사로 인식해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147. 이 100이 뭐예요? 셋째 날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요 세 개가 내 몸을 찍고 나간 게 100에서부터 900이라고. 이게 이렇게 삐리케 하샤마임 안에 있는, 이게 창세기 1장 14절 안에 있는 이게 광명체들이라고요. 등대 촛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안다고, 우리가 지난날 보면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얼마나 많이 칼날 휘두러 왔어요, 솔직히. 젊은 날서부터 이게. 그것도 막 7, 80대는 막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헤매면서 왔는데, 나 자신도. 근데 이게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나간 거예요. 알고 보면 영주의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인식 단계에서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600세가 돼야 돼요. 600세도 원치 않더라고요, 하나님. 601년 되기로 하더라고요. 601년. 600에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 되길 바라더라고요, 이게. 601년의 삶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내 세마포로 나가줘야 돼요.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나가주고, 그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이제 타인을 이끌 수 있는 이게 등대의 촛대가 되는 거죠. 100이 등대 촛대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은 600을 채워야 되네. 그렇죠. 이게 601년이 되는 거죠. 제자들 중 하나. 600을 채워야 라일라를 600을 채워야 601이 되는 거 아닙니까? 601년. 601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당대 의인이라는 소리를 그나마 듣는다. 그나마 듣는다. 그러니까 600이라는 역경과 고난을 거치려면 사실은 그래야 사실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모습이 저 사람 좀 하나님의 열매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좀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이다. 여섯째 날에. 좀 그래도 좀 그런 면이 좀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자랐던 면은 이제 인식과 분별의 각을 떠서 마지막으로 바치고 우리는 이제 비누아스가 돼서 조례야죠. 엘르아제를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묻으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인데 애쓰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비누아스가 돼서 엘르아제를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말씀의 이름들을 속뜻을 나눠줬던 엘르아제를 장사하게 되는 제자들 중 하나가 돼서 장사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함이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머리 막대기로 삼아 손의 권능으로 발전시키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썼습니다. 오늘 애썼습니다.